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을,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해 받은 거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리, 지금껏 받은 거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옆 사람 바라주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시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거예요. 말씀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온몸으로 체험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갑자기 맹인 거지가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맹인이 예수님께 가기까지는 참 장애가 많았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좀 시끌지 좀 마라. 그러니까 맹인은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더욱더 소리 지릅니다. 더욱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어때요? 누가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아이 진짜 신경질 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스웨덴의 본가수 레나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면 청중들이 열광합니다.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그런 선천성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녀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거절당하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고개를 들었고 자신의 목소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아름다운 목소리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다 이겨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노래 부르는 것 같다. 그녀는 장애인 수영대회에 출전하여 사관 왕이 될 만큼 무엇을 하든지 적극적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감사하며 살았기에 늘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몸에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 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내면이 건강한 사람의 모델이 되었죠. 이처럼 몸의 장애가 장애가 아닙니다. 생각의 장애, 마음의 장애가 장애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안에 그 생각의 장애, 이 마음의 장애, 그 여러분의 속사람의 장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 내면을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면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춰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시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게 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고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해 머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바로 이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엄청나요. 하루 3번 부흥회 딱 하니까 뭐요? 새벽에 3시나 4시나 자요. 어떨 때는 5시에 자요. 우리 5시 반에 새벽 기도해요. 그러니까 30분 자고 1시간 자고 일어나요. 그리고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면 새벽 기도 빨리 끝나고 좀 자려고 했더니 이놈은 새벽 기도가 8시 넘어서 끝나네. 기도하면 9시 되네. 10시 반에 또 예배네. 이순이가 지금 몸이 박박거리는데 이 정도면 옛날에 건강했을 때 어떻겠어? 사람 다 잡았지. 근데 그때는 제가 설교를 하면요 딸 세고 그냥 꽃방 앉아있어도 사람들이 오줌 누러도 안 가.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막아버려. 성령에 이끌려 슉 빨려들어. 그리고 그냥 영혼중에 결박들이 팍 풀어지면서 그대로 앉아서 천국 가버려. 그대로 주님을 만나버려. 진짜 지나가는 개도 나와 함께 예배드리면 방언 받아. 아직도 방언도 못 받고 방구만 뻥뻥 끼는 사람 오늘 회개할지어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깐나내기 아빠 이런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죽을 때까지. 그게 뭡니까? 깐나내기로. 처음에는 그런 방언이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단어 방언이 나고 그 다음에는 언어 방언이 나와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오늘 밤에 다 바뀝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이렇게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의 거지 바디메오는 레나 마리아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럽고 천한 사람, 아주 천덕꾸러기 짐스러운 사람, 냄새나는 사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인데다가 소경까지 됐으니 상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야. 절망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자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순식간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리비리 별 볼 일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만나봐. 이순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인데다가 소경이니 얼마나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줘야 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안이 열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시편 91편 9절로 15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피난처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지. 아멘.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여러분, 영의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지 못한다면 눈은 떠 있으나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 되고 맙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요,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항상 열세인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아람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이거 스피아가 있어. 이거 아무리 군사력을 보면 이스라엘이 열세야.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기만 하면 깨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 6장 11절 23절 그럽니다.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칠 수가 없는데 항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딨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포로가 됐어요. 야, 너는 안 보여? 야, 저들과 함께한 군인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훨씬 더 많아. 이게 안 보인단 말이지. 안 보이는데요? 이리 와봐. 예수 이름으로 이 청년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도 영안이 열렸어요. 보이는 거야. 근데요,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세요. 눈은 떴는데 엘리사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야. 그 엘리사한테 와서 너들 어디 가려고 왔냐? 아, 엘리사를 잡으러 왔거든요. 아, 그래? 엘리사는 여기 있잖아. 나 따라와, 팔로우 미. 그러고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성 그 중심지에 가서 오히려 거꾸로 그들을 포로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었어요. 그들이 열렸어. 더니 어머머, 믿고 따라왔던 그 사람이 엘리사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가 포로 됐다. 벌벌 떨 거 아닙니까? 이야. 왕이 그들을 보고요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씩이나 물어봐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내가 치리이까 하니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주님께 맡기면 알아서 주님이 탁탁탁 처리하십니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어. 엘리사가 있는 한,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엘리사처럼, 예?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긍정적인 자세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본문 47절에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소리를 듣고 입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지. 예수님을 부른 후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먼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기만 하면 돼요. 예, 성경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베드로는 아주 뼈가 굵은 그런 어부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전문이잖아요. 전문. 아유, 너는 집이나 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푼수댕아. 고기 잡는 건 내가 선수야. 이 시간에 거기 깊은 데로 가서 고기가 잡히냐 이 멍청아.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는데. 그러면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내렸어.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상식, 지식,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세리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이 먼저 여리고 지방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발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삭개오의 앞에 머물렀어. 그리고 그 발걸음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체면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결과 예수님의 눈에 발견됐다는 거지. 여러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어찌 한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기만 했는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미리 보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또 삭개오의 집에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도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발걸음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머물렀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요한복음 4장 쫙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마리아 우물가에 머물러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다 음식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을 때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는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조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가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마셨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멋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육신의 물로 시작돼서 육신의 대화로 시작했어요. 서서히 주님과 대화하다가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물동이를 다 던져버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발걸음만 멈추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낭패를 볼 수밖에 없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개망신인 거예요. 그 기쁜 날, 즐거운 날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야, 술 좀 갖고 와봐. 야, 무슨 놈의 잔치집에 술도 없냐? 난리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하인들을 시켜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 근데 그 기적 예수님 혼자 일으킨 게 아니에요. 만약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친척인 것 같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이상하죠? 그때는 그렇게 존칭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엄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거기는 이제 씻는 거예요.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그 통이에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종들이 볼 때 기가 막힌 사건 아니에요? 세상에 손 씻고 발 씻는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서 채웠더니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손 씻는 물을 먹으란 말이야? 그것도 술병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해요. 멋지잖아요? 야,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몰라. 가지고 가는 사이에 바뀌었겠지? 마치 열 문둥이가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쫙 가는 사이에 고침받잖아. 그런 것처럼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하죠.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했고 영혼은 구원해주기 원했는데, 그래 그 사마리아 한 명만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속사람, 내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아야 돼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맛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물은 맛이 있어요? 맛이 안 나죠? 근데 포도주는 어때요? 달달하죠? 물은 색깔이 있어요? 없죠. 포도주는 벌고대대하죠. 색깔이 아름답죠. 물은 냄새가 있어요? 없죠. 포도주는 냄새만 맡아도 마시고 싶죠. 나는 여러분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여기 올 때 그냥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멍청한 얼굴로 와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화사하게 바뀌더라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더더구나요, 세상에서 미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미친 사람들은요, 막 여기다 꽃 떨고 막 다녀도 사람들이 막 침 뱉고 욕하고 돌멩이 던져도 히히히 웃고 다녀요. 해 안 받는다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쟤들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 조롱하느라고 한 말이에요. 조롱하느라고. 근데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하면 마치 미친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세탄마귀가 건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건드려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한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으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 그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리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능력이 흘러가서 결국은 치료를 받죠. 멋지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포착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바디메오도 혈루증 여인도 그 지역을 지나간다. 삭개오도 그 지역을 지나간다. 이 말만 듣고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예수님이 그 지나가는 길목을 지켰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백성 영성 수련회에서 영원의 샘 선교센터에서 크게 일하신다. 이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오셨죠? 지금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예. 카네기는 좋은 기회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붙잡지 않았을 뿐이다 그랬어요. 영국 격언에 기회의 신은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으나 뒤에는 밋밋하다. 그러므로 앞에 있을 때 잡지 않으면 뒤에서는 잡을 수 없다. 예, 레기날드 맨셀은요 비관자는 자신의 기회에서 어려움을 만드는 자요 낙관자는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자다. 이게 뭔 소린지 알아? 기회가 왔는데 거기서 어려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그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얼 나이팅게일은요 위험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곳에 위험도 있다. 이 둘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둘은 함께한다 그랬어요. 프란스 베이컨은 사람은 기회를 발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기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레바 속담에 4가지는 돌이킬 수 없다. 뱉은 말, 쏜 화살, 과거 생활 그리고 게을리한 기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부지런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히포크라테스는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며 기회는 달아나기 쉽고 실험은 정확하지 않으며 판단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리트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는 자는 소수이다. 저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잡으세요. 지금 이미 여러분은 기회를 잡았어요. 여기 오셨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기 마음대로 오지 못합니다. 사탄이가 오도록 놔두지도 않습니다. 여기 오면 다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여기 오면 다 영적인 안내자가 되거든요. 여기 오면 다 능력자가 되거든요. 여기 오면 다 나는 조금 예수로 살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여기 오면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기회를 잘 잡은 거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아서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신바람 나는 인생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자기 부하를 모아놓고는 어떻게 해야 땅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하고 그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귀신이 일어나서 하는 말, 제가 땅에 내려가서 무엇보다도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귀신이 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저는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즉 무신론을 선전하겠습니다. 또 다른 귀신이 일어나더니 저는 천당과 지옥이 없다고 선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늙은 귀신이 척 일어나더니 그것도 다 좋지만 저는 그냥 땅에 내려가서 믿는 것도 괜찮지만 차차 믿으라고 선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한 달 기한을 두고 모두 다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귀신들은 열심히 일한 후 올라와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누구는 몇백 명을 누구는 얼마를 데리고 왔는데요. 그중에 넷째 귀신 가장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왔어요. 넷째 귀신이. 이 귀신은 차차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선전했던 귀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찾아온 기회를 잡으십시오.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하시고 과거의 삶을 청산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를 주인 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또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사는 그런 지방으로 지나가셨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9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의 귀에 들리게. 중간에 장애물 많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회를 잘 포착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예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곳이라도 먼저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발걸음만 딱 멈추신다면 그때가 바로 응답받는 때입니다. 그때가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업이나 사회나 국가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때입니다. 오늘 주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거지 바디메오, 무식한 바디메오, 천한 바디메오, 냄새나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예,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 바디메오는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예,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유식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철저히 짓밟힌 인생. 바디메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 그렇다면 나도 이 시간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겠네? 그지? 멈추게 하자고. 응?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하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이 시간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눈에 발견되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저 역시 은혜 받고 영적 인생에 깊이 들어오고는 그때부터 그래 나도 주님의 눈에 발견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리라. 그리고는 배설물로 여기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를 통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 말씀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이 말씀을 제가 받고 그리고 사역 현장에 나갔는데 진짜 그 역사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런데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까지 내가 확실히 하고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하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만 생각하세요. 주님의 눈에 발견되세요. 예, 빌립보 3장 7절로 14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아직 잡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그 천국에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 바울처럼 주님의 눈에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시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읍시다.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나왔으니까 이제 간절히 기다림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께 발견됩시다.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발걸음을 팍 멈추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는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하다못해 사울도 라마나요스에 이르니까 예언을 하게 되죠. 여기가 바로 라마나요스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벗고 예언을 하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대잖아요.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대잖아요. 그럼 그가 또 옷을 다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대요. 여러분 홀딱 벗고 나 앞에서 예언함으로써 그지? 아이고 난 창피해. 나도 한번 벗고 해볼까? 여기서. 야,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러고 물어본다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강한 곳에 있으면 저절로 나도 은혜 받게 된다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얼굴이 다 환해졌습니다. 내가 이쁘니까 여러분도 이뻐야 되는 거예요. 네, 나 이쁘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고린도서 6장 1절로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랬을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예, 바디메오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지? 왜 이렇게 똑똑하지? 바디메오는 거진데 서경인데 아이고 참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정통적인 신앙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여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주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몰라서 지금이라도 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게 한다는 거죠.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부 신학자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서야 할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주의 종을 양성하는 자들에게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올바른 주의 종이 탄생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불쌍한 거지 신세를 면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만이 그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의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메시아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다시 부활하실 예수,
모든 죄와 병과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병마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매일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유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면 됩니다.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할렐루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들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될 것이라. 부르짖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럴 때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어요.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 외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는 이 순간이 바로 응답받는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이 그런 순간이 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처럼 신앙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잘 잡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오히려 어둠의 영만 점점 커져서 교만만해지고 나도 다 알거든, 나도 다 알아, 남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귀머거리 독사, 고집불통. 여러분 꼭 고집하는 어깨라는 설교가 나와요. 고집불통을 깨뜨리자. 그거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 설교가 사실은 제일 좋아요. 참 네트를 안 깨지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순식간에 쫙 깨집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 치료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잡지만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를 놓치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회를 놓쳐. 그러고 나서 깨닫고 후회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생각 속에 갇혀서 남의 말만 듣고 그러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 여러분 지금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70억 대 1로 이렇게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이 부족한 종을 자유하게 하신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세요. 언제까지 율법에 매여서 끌려다니고 살 겁니까?
언제까지 내 의로 막 어떻게 막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칩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이 가고 싶은 곳, 내가 먹는 것이 주님이 잡수고 싶은 곳,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이 하고 싶은 말, 그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온몸에 나의 몸을 포개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나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세력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를 뚫고 오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책망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떠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더욱더 간절히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결실을 맺습니다. 장애물을 넘는 방법은 뭐냐?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천군천사가 움직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 영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봐야죠.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거 듣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거 다 깨달아야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이 열정이 예수님의 발목을 붙든 것입니다. 여리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경과 같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소경과 같이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불렀다면 예수님은 절대 그를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소경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싶어도 만나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기도의 기간에 여기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성령의 바람,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음에 이 막 빛, 무엇보다도 저를 빛으로 그냥 확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저를 빛 가운데서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또 아예 이 뒤에 태양이 그냥 딱 서 있는 걸 보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들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결단하시고, 사랑하는 애 따라 이거 보여? 이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의 은사를 준비했다니까, 믿음을 준비했다니까, 신유를 준비했어, 예언함을 준비했다니까, 능력 행하는 은사를 준비했어, 각종 방언말함을 준비했다니까, 방언들 동력함을 준비했어, 사랑이랑 합병이네 자비양선 정성원용 절제 은사를 준비했다니까, 내가 너에게 섬기는 은사를 준비했어, 지금 가르치는 은사도 준비해서 빨리 네가 받아가야지. 이 멍청아 왜 못 봐? 왜 안 가져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못 잡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그러나 오직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보니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응? 회개. 난 여러분 모두가 회개해야 돼. 그리고 19절에서 회개하라고 그래놓고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에는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 때우기 바쁩니다.
이번에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주일날 못 드리면 수요일날 드리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빠지면 점점 더 소홀히 해지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 거장이신 성령님을 깨워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레이더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느라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어디에 머물겠어? 365일 매일매일 부르짖고 소리 지르며 생명 걸고 예비하는 우리 교회에 머물겠지. 당연하지.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나는 막 이러면 막 아랫배인 줄 아멘 그런다. 아이고 멍청하기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참,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요. 날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 기회를 잡았기에 눈을 뜰 수 있었잖아요. 동전 연잎 구걸하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죠. 세상에서 멸시와 동정의 눈초리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존경과 감탄의 눈길을 받죠.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거지 소경에서 하루아침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된 동기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결국 고침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무지한 영혼들을 인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증거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교회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문제도 여기 오면 다 해결받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잖아요. 여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살아있는 간증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보셨지만 여기다 간증 세우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거장들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 저런 사람 많지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영혼의 창이요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인데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을 나눠야지.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면 사랑이 확 불화살이 촥 여러분께 쏘면서 눈을 마주칠 때마다 기름이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여러분은 묶어는 결박살이 탁탁탁 풀어지는 걸 체험해야지. 그냥 눈 감고 있고 눈 감고 찬양한다고 범죄. 너 왜 좋냐? 아니요, 나 기도했는데요. 웃기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이건 땡 잡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은 땡 잡은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세요. 어떤 불치병도 치료받는 곳이잖아. 평생을 신앙생활 하려고 신앙생활 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한 방에 그냥 다 터지잖아. 펑펑펑 터지잖아. 예, 오늘도 봐요. 제가 오후에 잠깐 하려고 올라갔다가 다 터뜨려 버렸잖아요. 막 사람들이 사방에서 울으시대. 처음 오신 분들이 뒤집어지대. 그냥 오늘 뒤집어집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티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답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께 지나간다 이 말 딱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 있죠.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구원하게 할 정도로 크고 존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그 사람을 대단하게 접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요 큰 용사이긴 한데요 나병 환자예요. 이게 문제예요. 불치병이잖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계집종의 말을 듣겠어요? 근데 안주인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말했어요. 나만 장군한테. 그랬더니 나만이 이제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그 주인이 누구야? 아람 왕이에요. 예, 그래서 나라니까 아람 왕이 이르되 가라. 야,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싶은 거예요. 이 존귀한 자니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자니까, 이 나라를 살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왕이 빨리 가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예물을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세.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요, 자기 옷을 막 찢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내게 저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막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납니다. 우리 강이 훨씬 깨끗해. 어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에 한번 깨끗이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뭐 문제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계집종을 잘 만나야 되고 종들을, 하인들을 잘 만나야 돼. 그리고 그 하인들의 말도, 계집종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 있어야 돼.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럽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안내자의 말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말한 것을 결국 순종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집종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하인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계집종이 되어서 자꾸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면 그 우울증 떠나가, 그 질병 고쳐져. 이순희 목사님 만나면 그 암병도 고쳐지거든. 이순희 목사님 만나면 평생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났잖아. 근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면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이순희 목사님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하시거든. 저기 전도하려면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 교회는 그냥 부흥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데 목사님 자랑하면 어떻게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주의 종들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결국은 계집종의 말 때문에 순종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갔고, 엘리사가 말한 것을 하인들 때문에 순종해서 나만은 몸을 씻었어요. 결국은 깨끗하게 고침받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집종이 돼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하인이 돼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엘리사가 돼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복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서 2장 1절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디모데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두메오의 첫 번째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왔다는 사람,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맡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무조건 찾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정신병 환자들 오늘 빨리 깨집시다. 오늘 기모거리 독사 여러분 다 물리치시고, 성경에 목이 굳고 마음과 귀 할례 받지 못한 자 이거 꼭 들으세요. 굳은 목 어깨. 그 설교 진짜 좋은 설교. 바디메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데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온 사람들이 텃세를 하는 것 같고 자기는 안 한다 그래요. 근데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어수선하게 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멈추려고 하면 흔들어버려. 그래서 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괴계, 사탄의 괴계를 빨리 알고 여러분 빨리빨리 성장하길 바랍니다. 내면이 강건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훈련을 시키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던 중에 실족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제자들 때문인 것을 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 먼저 왔다는 이유로 텃세를 부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실망시켜서 훈련을 받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야, 저렇게 10년 15년 훈련 받아도 저렇게 안 변했는데 내가 10년 15년 뒤에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변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니까. 먼저 왔다고 떠들지 말고 열매 맺어. 응? 더 나아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 육적인 사람들은요, 자존심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무슨 뜻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에 여러분은 훈련 받으러 오는 성도들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아직 내가 분이 막 끌어오른다 그러면 입 다물어, 그냥 딱 다물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로 11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인 자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면요, 여러분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면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가족이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엄마 보니 나 은사 활동 안 해. 우리 엄마 보니 아유 나 예수 안 믿어. 우리 아빠 보니 아유 나 교회 안 가. 목사인 우리 아빠 보니 나 교회 안 가. 목사가 되면 뭐하냐, 목사가 저런데. 그래서 오히려 목사들이 더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인정받으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나도 목사 될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면서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쏘아대면 사람들은요 깊은 상처를 받고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오직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대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 싶을 때는요 함부로 상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도 마세요. 오직 말씀으로 상담하고 그리고 영적인 안내자에게 미루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오직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세요. 말을 아끼세요. 입술의 문을 지키세요. 그렇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해서 저를 통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열심히 훈련을 받다가도 육적인 사람이 딱 편을 들어주면서 야 자존심 상하지 않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인격이 있지? 아 그러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 옆에서 그렇게 부추기면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러다 같이 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겉옷을 다 버렸어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겉옷 입고 달리는 거.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우리의 옛습관을 다 벗어버려야 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우리의 자아의 겉옷을 벗어야 돼. 마음의 가죽을 베야 돼.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옛 것을 가지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짓골로 만들었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 거 이미 지나갔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전에 내가 도둑질했고 살인했고 나쁜 짓 했고 내가 바람을 폈고 뭐 어떤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는 새 것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겉옷은 바디메오의 전 재산입니다.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 옛 것을 온전히 다 버린다는 것.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옛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겉옷을 다 찢어 버려야 돼요. 응? 냄새나는 나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죠. 세상적인 모든 속성을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것은 무엇이라도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세상 것들을 버릴 때 내게 참 자유가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할 정도로 자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옷을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러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문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물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주머니에 꽁꽁 닫아놓고 있다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야 네가 영원토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 하늘에 심어놓는 거야. 하늘나라 확장시키는 거야. 교회를 짓는 거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물을 쓰는 거야. 흩어 구제하는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믿던 무장을 빼앗고 다 재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21절 보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그대가 욕심껏 모아놨던 모든 재물 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천국에 내 집을 지키를 원합니다. 왜?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나 내가 쌓아놓은 건 그대로 나를 따라온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도 예물을 못 드리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은혜를 받아야만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은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잖아. 전 재산. 거지에게 전 재산. 추울 때 겨울에 그거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던져버리는 그런 믿음 멋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릴 때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임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한대요.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과 버티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는 치료받은 후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예수가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갔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으면 집으로 가라 그래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멋지게 인생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 가족이 저 때문에 희생하지만 오히려 나는 우리 가족이 천국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줄 믿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뺏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주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사울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시자. 내가 세상에 맞아요. 고린도서 3장 1절 이하에 쫙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놨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내가 한 거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지금에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진리의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꿈꾸는 요셉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숱한 유혹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샘은 우리 백성 영성 훈련원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체육관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 참으로 행복한 교회죠. 우리 교회는요, 전교인 사역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능력자와 할렐루야, 전교인 간증자와 전교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예요. 사람은 꿈꾸는 존재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사대 교인들처럼 살았다나 죽은 사람들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직지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미직지근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세상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해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가난한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거지 소경 바디메오만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게 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볼 수는 없었으나 들을 수는 있었으므로 듣고 말할 수 있으므로 부르짖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대로 포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간구하고 나서 결국은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받고 나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디를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나니 이제 주님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한 거지. 아,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리라.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바디메오처럼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시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주님이 지나가는 자리로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주님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주님이 머무는 자리예요. 또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제지를 해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기에 불편한 겉옷을 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디메오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치료받은 후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지. 이 시간 바디메오처럼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부르짖음으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세요. 예수님 물으실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얘기하세요. 또 욕심 부리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예수님 딴 데로 간다. 그지? 여러분 꼭 필요한 거 주님께 내가 지금 꼭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세요. 예, 꼭 필요한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함으로 치료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한 번만 참석하는 분들도 도저히 깨지지 않는 남자분들도 다 깨져서 박살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누구를 간증시키자? 누구를 간증시켜보면 전에는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말빨이 얼마나 센지 어느 순간에 막 싹이라고 이삭이라고 열매가 맺어서 다 거장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순이가 미국 갔다 캐나다 갔다 에이 그럼 안 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순이는 지는 애, 얘들은 뜨는 애. 오케이? 더 큰 능력이 임할 줄 믿어요. 원래 따끈따끈한 감자가 더 맛있는 겨. 나도 지금 체력이 딸려서 이 정도지 옛날에는 더 맛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복 받고 싶지?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옆에 있는 성도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축복 한번 해볼까요? 그냥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가 박수 치는 만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고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막 출세한다. 시작! 아멘!
하나님, 옆 사람 봐라. 성도님들 축복하소서. 뒤에 분도 봐. 하늘에 신령한 복을. 다 뒤만 쳐다보면 어떻게 해? 안 보이지? 지그대로 해야지. 하나님, 성도님들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예수 안에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누르고 들어 채워주소.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을 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내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내 모습, 전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이십니까?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